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또 야고보서 1장과 2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함께 3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장을 살펴보기 전에 2주간에 걸쳐 우리가 살펴본 야고보서에 드러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단일하고 통합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따로, 그리고 행함 따로, 세상 따로, 교회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모든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있고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그리고 행함을 떼서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고 그는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바 되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심겨진 그 사람의 행함에는 당연히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됨을 방해하고 끝없이 파편화를 조장하는 또 하나의 파괴적인 수단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여러분, 야고보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부패한 말과 혀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부패한 말 또는 다스리기 어려운 혀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믿는 자의 행함 가운데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 바로 혀, 말하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사용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고요. 말을 잘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믿음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된 두 번째 서론의 끝에서 제시했던 참된 신앙생활, 참된 경건의 첫 번째 표지로서 긍휼을 행하는 것, 그것을 2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그 두 번째 표지인 말의 사용, 말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말의 문제는 말씀이라는 주제와 직결됩니다. 그리고 말과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지혜의 문제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3장에서 야고보는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먼저 이 말이 어떻게 믿는 자, 신자의 온전함의 핵심적인 요소인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이 어떻게 인간의 타락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또한 그 말의 결과로서 이 세상에 어떤 파괴와 혼돈이 초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사람의 말을 그렇게 장악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악한 죄를 낱낱이 폭로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사람이 말을 할 때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가 해결 책임을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해 나가며 3장을 그렇게 진행해 나갑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며 함께 처음의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어떤 말씀이었지요?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믿음의 온전한 사람은 예배 잘 드리고 믿음으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잘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혹시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로 믿음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을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이런 점에서 매우 독특한데요. 그는 온전함의 기준을 말할 때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는 말에 집중합니다. 말, 즉 혀를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무엇이 없는 자요? 실족함이 없는 사람,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참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온전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었던 것이죠. 먼저 함께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집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살려서 한번 우리말로 한번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생각하고 많이 교사들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자주 실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있어 실족하지 않으면 이는 온전한 사람이요 그 온몸도 능히 재갈 먹여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절에 의하면 말에 대한 이런 경고들은 주로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까? 교사, 디다스칼로스, 교사된 자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먼저 보여집니다. 혹자는 그래서 3장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그저 매일 누구나 하는 그러한 말에 관한 일반적인 교훈이라기보다는 특별히 그 당시에 교사들의 가르침에 관련된 교훈으로 보고 2절에서 말에 있어 실족한다라고 할 때에 그 말도 구체적으로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이 교사들은 여러 은사들 가운데 하나였고 매우 존경받는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지위나 은사에 걸맞지 않는 자들이 교사가 되기를 바랬던 거죠. 교사의 직분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사를 받은 교사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솎아내는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바울 역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계속적으로 이 할례를 주장하며 가르침을 퍼뜨리는 유대주의적인 교사들과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교리적으로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들의 주장대로 3장 전반부에 말에 대한 경고가 이런 거짓된 교사들에 대한 경고라면 야고보가 염두에 둔 이런 부주의하고 그리고 파괴적인 거짓된 교사들의 모습은 후에 베드로후서나 유다서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의 모습으로 발전하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나 그리고 유다서에 나타난 다소 후대의 거짓 교사들의 경우와는 달리 이들은 완벽하게 아주 거짓된 가르침만을 가르치기보다는 단지 그들의 교리를 무엇일까요? 삶과 분리시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여러분, 이들은 아직은 이단적인 가르침을 퍼뜨리고 도덕적인 타락을 부추기지는 않지만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 말, 가르침들은 삶과 아주 분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바를 스스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공허한 삶으로 그들의 가르침 역시 공허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말합니다. 하지만 경건이 뒤따르지 않는 것이죠. 교리의 틀린 바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르친 교리가 삶과 분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베드로후서나
유다서가 강력하게 정죄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미한 시작을 보여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들 후에 아예 이단적인 가르침과 그리고 부패한 삶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의 선조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말뿐의 신앙 그리고 말뿐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삶과 분리된 가르침,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교사로서 하는 말이 듣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교사가 틀린 말을 하지는 않지만 단지 말만 하고 그리고 행함과 전혀 관계없이 산다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이러한 막중한 책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그 심판의 무게 때문에 무엇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선생, 즉 교사는 능력을 행하는 자와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에 앞서 사도와 선지자와 함께 언급될 만큼 핵심적이고 중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에 욕심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당시에 교사의 직분이 갖는 중요성과 지위 때문에 은사도 없고 준비되지도 않은 자들이 탐심이나 명예욕과 같은 전혀 다른 이유로 그런 지위를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3장 1절 말씀은 선생, 교사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의 중요성,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3장의 전체를 우리가 볼 때에 야고보는 단지 교사들을 향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말을 잘못 사용하고 그들이 말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대표자들이기는 하였겠지만 2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야고보는 말의 사용의 중요성을 모든 사람의 경우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더구나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미 야고보서 여러분들 1장 이 서신의 서두에서 천명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 즉 1장 4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만듭니다. 이것은 시험을 당하여 인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표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은 헬라어식으로 보면은 우리가 모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2절을 읽다 보면은 야고보 자신도 말에 실족하는 일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말에 실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개역 개정은 실수라고 번역하였지만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은 실족이라는 뜻이 더 어울립니다. 실족한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어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모양을 뜻해서 단순히 실수한다라는 번역보다는 더 잘 들어맞습니다. 즉 말로 인해서 적지 않은 낭패를 보는 경우로서 누구를 실족하게 하거나 특별히 그것 때문에 공동체에 타격을 입히거나 본인도 실족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이 말에 실족함이 없다면 그는 야고보의 기준에서 볼 때에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말할지,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를 잘 분별하고 이를 잘 통제하는 사람이라면 야고보가 볼 때에 그는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고보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혀를 사용하는 문제, 곧 말의 문제가 실제로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해 나갑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본문의 헬라 원문을 우리말로 한번 풀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들을 넣어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다면 그 온 몸뚱이를 같이 이끌어 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보십시오. 배가 아무리 커도 거친 바람에 휩쓸리지만 아주 작은 키에 의해서 사공의 마음의 뜻한 방향대로 따라 움직여 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혀는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불꽃이 얼마만큼의 숲을 태워버리는지를 보십시오. 세 가지를 예로 들어서 말의 영향력, 파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말이 아니라 말을 이야기합니다. 타는 말이지요. 타는 말. 그리고 또 배를 이야기합니다. 먹는 배가 아니고 이것도 타는 배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불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타는 불이죠. 불타는 것. 이렇게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야고보는 혀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여러분 좌지우지하는 요소가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이 혀 하나이지만은 않겠지요. 하지만 혀를 사용하는 것만큼 혀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달라지는 것, 그로 인한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 혀의 영향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먼저 이 혀는 말의 입에 물린 제갈과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비록 작지만 그것 하나로 그 큰 말 전체를 이리저리로 이끌어 갈 수 있듯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온 몸을 이끌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은 어떻습니까? 내뱉으면 그뿐인 것이 아니지요. 말을 한 것은 자신이지만 그런 말을 내뱉으면 이제는 그 뱉은 말이 그 사람의 목을 쥐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도 하는 광경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여러분들 이 미디어가 극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말이 퍼지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인터넷이나 SNS 같은 곳에 말 한마디 잘못 올렸다가 전 국민의 표적이 되기도 하죠. 생각을 조율하고 그리고 감정을 조율하고 자초지종을 다 살필 여유를 건너뛴 그 댓글 하나의 파괴력은 실로 놀라울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나 격분된 마음으로 내지른 한마디 말, 급하게 써버린 한 줄의 문장의 말, 그것 하나로 인생이 파국을 맞았다는 뉴스를 종종 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와 그 배에 달린 키의 경우는 또 다른 흥미로운 예를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아주 거친 바람이 일었다는 것, 이것은 자신도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은 여러분 일어나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3절에서처럼 혀는 그것으로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열쇠로 제시됩니다. 다만 사공에 맞먹은 뜻대로라는 말이 강조되었을 뿐이지요.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뜻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저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저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불과 숲의 비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두드러지게 부정적입니다. 사소하게 뱉은 말 하나가 어떻게 해요? 삶의 전체를 불태워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드물지 않은 모습이지요. 하지만 보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이웃끼리, 가족끼리, 친척끼리 싸움이 나고 절교를 하고 서로 칼부림이 나고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 보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분이 가득한 말을 쏟아내면요, 이제는 그 쏟아낸 분노의 말이 마치 섬뜩한 낫이 닿는 그 모든 풀을 다 베어버리듯이 여기저기를 혼자 마구베고 돌아다니는 날선 칼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주변에는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쓰러져 누운 사람들로 가득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우기는 참 어려워도 허물기는 간단한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를 남겨서 오랜 신뢰 관계를 부지불식간에 허물어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 2절에서의 말이 어떻게 작은 지체로서 전체를 좌지우지하는지를 묘사해 보여주게 됩니다. 2절의 경우는 여러분들 다소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였다면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주로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야고보는 이 말이 갖는 놀라운 영향력에 대해서 새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말은 결코 사소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막중하고 그 파급 효과가 너무나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자면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말들을 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 전체에 끼쳤던 말의 영향이 너무나도 지대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왜 이런 방향으로 오게 되었는가? 우리의 공동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이런 결과에 대한 원인들을 살피고자 한다면은 한 번쯤은 그동안 했던 우리의 말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에 의하면 바로 그런 말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이 끼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지대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말에 정말로 조심함을 가지고 말을 적게 하고 말을 때론 느리게 하고 부드럽게 하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적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수가 적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우리의 입을 열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적게 말한다는 것은 그래서 말을 할 때를 알아서 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마땅하지 않은 때에 툭 하고 튀어나오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남의 말을 다 듣지 않고 잘라 말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자랑을 견디지 못해 말을 참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예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들을 그렇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말들은 여러분들 사람을 한없이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에 할 만큼만 하는 말은 소금으로 간을 한 것과 같은 것이고 은쟁반을 고르는 옥구슬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을 느리게 한다는 것은 단지 말투가 더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분한 마음, 격한 마음, 분노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마음속에 올라와 그 말을 그대로 내뱉는 말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너무나 큰 상처를 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를 쌓아 올리는 데는 오랜 신뢰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한순간의 급한 말로 충분합니다. 말을 더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을 더디한다는 것은 그래서
뜨거운 물이 갑자기 나와서 손이나 발이 될 법한 그 순간에 그 수도꼭지를 꽉 잠그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온유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내면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 말을 다스리는 것이 어려운데요. 이 다스리기 어려운 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말의 영향력,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목한 야고보의 시선이 옮겨집니다. 단지 말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늠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거기에 더하여 이 말의 신학적 의미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에 나타난 야고보의 말, 이 말에 대한 독특한 시각은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타락, 인간의 타락의 기원, 곧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사건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도 야고보는 창조 때에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떻게 말의 문제와 연관되었는지를 암시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구절들을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헬라 원어를 감안해서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혀는 곧 불입니다. 그 혀는 우리 지체들 안에 놓여 있는 불의의 세계인 것입니다.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며 존재의 바퀴에 불을 지르고 지옥에 의해 불타오릅니다. 짐승들과 새들, 기어다니는 것들과 물고기들은 각기 종류대로 모두 인류에 의해서 다스려질 수 있고 또한 다스려졌지만 그 혀만큼은 어떤 사람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정함이 없고 악하며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인간의 삶에 끼치는 혀의 막대한 영향력뿐 아니라 부정적인 힘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서 작은 불씨 하나로도 숲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에 대해서 말하였지요. 그리고 야고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된 세상의 본질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많은 권세들로도 인간은 그 혀 하나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엄청난 불행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을 혀, 곧 말에 돌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분들 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혀는 곧 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혀는 우리 몸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불의한 세계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혀 자체가 불의의 세계이고 이런 혀는 모든 피조 세계 자체를 지옥불에 의해 타오르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불의의 세계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불이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롭지 않다는 것은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혼돈과 무질서를 의미하고 그에 따라 병들고 상하고 악하고 죽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읽다 보면은 무엇이 떠올려집니까? 창세기의 말씀이 떠올려지는 듯합니다.
각종 짐승들, 새들, 물고기들이라든지 그리고 길들여 왔고라는 단어, 즉 다스림이라든지 하는 대목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각종 동물들을 만드신 후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는 온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이 생각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개역개정에는 삶의 수레바퀴라고 번역하였는데 이것을 헬라어식으로 풀면은 존재의 바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 바퀴. 이러한 표현은 여러분들 창세기의 배경을 더욱더 지지해 줍니다. 여기에서 존재, 이 존재라고 옮겨진 헬라어 게네시스, 게네시스란 말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제네시스, 즉 창조된 세계이며 존재의 바퀴란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질서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혀, 곧 인간의 말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피조된 창조 질서를 뒤흔들고 파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혀 자체가 불의의 세계의 축소판이고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온 피조 세계가 불의의 세계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야고보는 지옥에 의해 불이 붙은 것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마치 이 혀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지옥이 되어버렸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지요. 그 작은 혀 하나 때문에, 그 말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순식간에 지옥불에 활활 타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실제로 창세기 기록이 보여주는 바도 이와 다르지 않지요. 온 세상을 선물로 주시고 인간에게 그 세상을 다스릴 권세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첫사람 아담은 어떤 말로 응답했습니까?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는 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의심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선물로 주신 그 세상을 도리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두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조 세계의 질서가 혼돈에 빠지고 사람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고 정죄와 미움과 살인이 난무하는 세상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있고 선하신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회방하는 마귀의 거짓 말이 있었고요. 그 거짓 말에 속은 사람의 의심하는 또 말이 있었고요. 탐욕에 사로잡힌 말이 있었고요. 비난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는 이런 모든 정황들을 설명하는 듯합니다. 그의 눈에는 온 세상의 지옥불에 타는 듯하고 이 불은 무엇보다 혀, 곧 말에서 옮겨붙은 것이라고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야고보의 눈에는 이 모든 비극은 처음 창조를 이렇게 망친 것이 말이었듯이 바로 그 말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불을 옮기는 이 말의 뿌리에 있는 무엇을요? 두 마음을 정리해야 하며 이 두 마음에 불을 지피고 스스로 속게 만드는 마귀에 맞서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함을 그는 야고보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즉 그 혀만큼은 어떤 사람도 다스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아무도 다스릴 수 없다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시제들을 살펴서 해석하면 사람이요 혀를 다스렸던 적이 없었고 그 이유로도 사람이라면 비록 짐승들, 동물들은 다룰 수 있을지라도 그 누구도 한결같이 자기 혀는 다룰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혀는 어떻습니까? 정함이 없는 것이고요. 악하고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란 말입니다. 정함이 없다는 표현은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이 두 마음을 가진 자를 설명할 때 쓰인 것인데, 즉 이렇게 파괴적인 역할을 하는 혀로 인한 그 모든 말들은 두 마음을 가진 자, 즉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그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입을 통한 그들의 말들은 그 좋았던 세상에 지옥의 불을 옮겨다 놓는 격인 것입니다. 말들의 폭탄으로 세상은 상처와 온갖 속임과 거짓으로 깊이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여러분들, 야고보는 3장을 통해서 인간의 비참함, 곧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작은 혀 하나 다스리지 못함으로 정말로 정작 다스려야 될 세상에 지옥불을 옮겨 붙인 인간의 비참한 운명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야고보는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말의 오염, 그리고 그로 인한 혼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여러분, 통제를 잃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질서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질서를 잃었을 때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질서, 곧 혼돈입니다. 그래서 죄란 곧 혼돈이기도 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이 혼돈의 원인인 이 말이 어떻게 바로 잡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헬라어 원어를 감안해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와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니 나의 형제들이여, 이것은 결코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어찌 한 샘이 같은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뿜어내겠습니까? 나의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듯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 법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세상에 대한 통치력을 상실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의 핵심은 무엇을요? 말을 다스리지 못함에 있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여러분들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말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대가로 온 세상에 죽이는 독이 퍼진 것이고 지옥의 불길이 옮겨 붙었다라고 6절을 통해서 말하였습니다. 곧 지옥의 불이 이 창조 세계에 옮겨 붙었다는 것이지요. 가장 큰 혼돈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혼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말의 불의한 세계는 곧 혼돈의 세계라는 것이죠. 무질서의 세계이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뒤틀린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사람이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동일한 같은 입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저주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도무지 맞지 않죠? 일관성이 없는 세계입니다.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같은 샘의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는 것처럼 마땅치 않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 혼돈스러움의 근원이 바로 어디입니까? 사람의 입이고 혀이고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 속에서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습니다. 올리브를 맺지 않습니다. 그런 법은 없지요. 아직도 포도나무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신실하고 일관되게 포도 열매만을 맺습니다. 포도나무이면서 무화과를 맺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질서에 대한 순응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말, 사람의 입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짠물은 단물을 내지 않습니다. 짠물은 짠물이고 단물은 단물이지요. 바닷물을 떠서 맛을 보았는데 민물 맛이 나지 않고요. 민물을 떠서 맛을 보았으면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입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다 나옵니다. 혼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나오는 마음이 중요한데요.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그 마음, 그 심령 자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마음이 나누어져 나뉜 마음, 두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혼돈의 근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 그 안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나뉜 셈에서 나온 물은 동시에 짜기도 하고 달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뉜 마음에서 뿌리 내린 무화과나무는 올리브도 맺고요. 이 두 마음에 뿌리 내린 포도나무는 또 무화과를 맺는 것입니다. 9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같은 입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저주한다는 말은 맞지가 않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입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종일토록 찬송하면서 또 돌아서서는 자신의 이웃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 이것이 결코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하나로 연결되어야 될 하나님의 세계와 그리고 이웃의 세계를 마치 전혀 다른 세계인 것처럼 분리시켜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식의 혼돈이나 분리를 용납하지 못하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야고보 그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의 세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이 아니시지만 세상과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세계를 달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말은 부지런히 그들을 분리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나뉜 마음, 그 두 마음이 그대로 말의 파괴력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중직을 맡고 있고 그런대로 인정받는 교인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거짓을 일삼고 이웃을 향해 거짓말을 하고 가증한 말과 분노의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 그러한 인생은 어찌 보면은 참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자체로 보았을 때는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끄럽고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금도 잘하고요, 봉사도 잘하고요, 예배도 잘 드려 인정받는 교인이 될지라도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을 만하지도 덕스럽지도 않다면 그러한 사람은 교인일 수는 있고 정말로 어떤 하나님의 성도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곧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는 불법자요 하나님 나라의 불량한 시민이다라고 성경은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스스로 맺을 수 없는 것,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가장 먼저 맺추어서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믿음의 교인들은 그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새로운 열매들을 세상 속으로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세계이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열방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요?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고 들려주어야 하고 맛보게 해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능력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불렀던 그 찬양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 대한 축복과 신실한 말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 어디에서나 찬양은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교란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야고보는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여러분들 헬라어 번역으로 한번 옮겨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로 하여금 선한 행실로서 온유함 가운데서 그의 지혜 행함을 보이게 하십시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그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진리를 거슬러 자랑하거나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인간의 육적인 마음에서 난 것이며 마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기에는 정함이 없고 모든 악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그 다음 화평하며 온유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들이 가득하고 차별함이 없고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는 화평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화평 가운데서 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말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이며 결국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만 들어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속을 수 있고 말로는 얼마든지 속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우리가 통제하고 제어하려면 그 말이 나오는 근원과 그 말이 함께 동반하는 특성들 그리고 그 결과인 열매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말을 다스리려면 우선 분별력과 분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은 말을 할 때 그리고 말을 들을 때에 과연 우리가 어디에 촉각을 세워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여러분들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야고보는 13절 말씀을 통해 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과 행실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누가 잘 배우고 또 잘 아는 자입니까? 모든 것을 말로 잘 풀어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적어도 야고보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야고보는 말 그 자체의 화려한 언변보다 행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롭고 유식한 말을 하기 전에 그 자신의 행함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지혜롭고 유식한 말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의 행함에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에게 있어 말의 참된 의미는 행함에 있었습니다.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아무리 말해도 실제로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실제로 아무런 그 말의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속이 텅 비고 무의미한 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가 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지혜, 지식이라고 하면은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참된 지혜나 참된 지식은 원래 어떻다는 것입니까? 선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컨대 여러분, 참된 진리임을 주장하는데 그에 따르는 모습이 전혀 선하지 않고요. 악하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념이나 주장을 하는데 그의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에 맞는 선한 행실이 그에게 따르지 않고 하는 짓이 몰상식하고 추악하다면 그것은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을 하면서 내 말에 의해 스스로 속아서도 안 되고 말을 들으면서 속임을 당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어떤 지혜로운 말, 유식한 말, 그 말을 듣거든 무엇을 보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행실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진리를 주장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많은 지식으로 말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실이 그 말과 전혀 맞지 않고 선하지 않다면 그는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지혜나 지식은 참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행실이 열매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13절 전반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특별히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지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 지혜의 온유함으로라는 표현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지혜의 온유함. 지혜가 온유롭다는 말입니까? 참 매칭이 잘 안 되지만 지혜의 온유함이란 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13절에서 여러분들 지혜나 지식이 그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라면 온유함은 어떻습니까? 참된 지혜, 참된 지식, 그 지식의 특징이거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 진정한 지혜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그런 지혜는 항상 무언가를 동반한다는 것이지요.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함께 합니까? 반드시 온유함을 동반하는 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지혜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무엇이요? 온유함이 아니라 독한 시기와 다투고 싸우는 기운이 충만하다면 그리고 그런 지혜를 퍼뜨리고 다니면 다닐수록 더욱더 시기심이 발동하고 이기적인 욕심이 자극되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단지 그것이 말로 나타날 때 그 말 자체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지혜나 그런 지식이 과연 어떠한 특징을 드러내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지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온유함을 동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가 그렇습니다. 분쟁이 있을 때 서로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맞는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 논리정연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들이대며 자신이 옳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상식을 드러내고 모두가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들은 그런대로 다 말은 맞게 들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온유함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 듣고 나면 맞는 소리인데 그 소리를 듣고 나니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말인 것이죠. 다 듣고 나면 왠지 편을 갈라 싸워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말인 것입니다. 속이 상하고요. 혈과 육이 자극되고요. 시기와 분노와 저주의 말이 솟구쳐 오르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런 경우라면 그런 주장이나 그런 지혜나 그런 지식은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지식, 참된 지혜는 아닌 것이지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말만 듣고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혜는 언제나 온유함을 그 특징으로 하고 온유함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참된 지혜는 항상 온유함을 수반합니다. 온유함을 특징으로 하고 온유함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처럼 지혜가 그런 온유함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고 도리어 그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참된 지혜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말씀과 그리고 말의 관계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심령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믿는 자의 온유함을 통해 말로 또한 행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온유함이 빠진다면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그의 심령에 심긴 말씀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것이죠. 지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온유함이 빠져 있다면 그 지혜는 마음에 심긴 말씀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말인 것이죠. 야고보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땅의 것이요, 육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요, 심지어 마귀적인 것이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그래서 그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진리를 거슬러 자랑하거나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14절에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말은 그 심령에 심긴 말씀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성도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있는데 그 말씀을 바탕에 둔 말을 하는 온유한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고요, 진리의 말씀이고 새 언약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의 심령에 심겨 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주심과 온전한 선물들이 모두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온유함과 연결해서 도표를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자 안에 심긴 그 말씀, 이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데요, 계속해서 그 신자의 심령 속에서 새롭게 되고 확연히 드러나며 살아서 역사하죠. 단지 심겨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 신자의 말은 독한 시기나 다툼의 마음이 아니라 온유함 가운데서 심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풍성하고 온전한 선물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그 말씀의 지혜에 다스려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래서 마음에 독한 시기나 다툼이 있다면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자랑하지도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동기로 입을 열어 자랑하는 말이나 거짓을 말하게 되면 그럼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방하고 자신의 삶뿐 아니라 온 세상에 지옥불을 옮겨 붙이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함을 떠난다면 독한 시기나 다툼에 휩싸인다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내뱉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독한 시기와 이로부터 일어나는 다툼이 그 마음을 장악했을 때에 무슨 자랑이나 참된 진리를 거슬러 과장이나 헛된 말, 속이고 모함하는 말로 거짓을 말하지 말 것을 가르치지요.
그리고 그런 악한 동기를 통해서 나오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또 단연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일 수 없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땅에 속한 것이고요. 인간의 육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15절 표현대로라면은 귀신의 것, 즉 마귀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땅에 속했다는 말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과의 대조가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표현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위로부터 오는 것은 빛들의 아버지처럼 변하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는 온전한 선물을 말하였습니다. 반대로 땅에 속한 것은 어떻습니까? 온전하지도 않고요, 변질되며 속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욕심을 따라가다가는 얻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육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란 것이지요.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슬프면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는 방향으로 갑니다. 곧 마귀의 거짓된 말에 속는 것이지요. 쉽게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귀신의 것을 헬라어로 풀면은 마귀적, 즉 다이모니 오데스라는 말인데, 이 표현은 하나님과 짝하지 못하는 지혜, 하나님과 짝하지 못하는 지혜를 뜻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이나 심긴 말씀과도 어울릴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세상적이고 속이는 지혜, 사람의 부패한 심령에서 나오는 책략이나 죄를 도모하려는 속임수나 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악한 지혜가 온유함을 특징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분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온유함 가운데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이 특징이 아닌 잘못된 지혜는 또 다른 특징들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바로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지혜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닌 지혜다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원 출처가 전혀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는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들, 야고보는 16절에서 이런 악한 지혜의 결과들을 묘사하는데요. 그런 지혜가 판치는 곳에는 어떠한 결과, 무엇이 있게 됩니까? 개역개정에는 여러분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헬라어식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정함이 없고 모든 악한 일들이 열매로 맺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정함이 없다, 아카타스타시아란 말인데요. 이 말은 나뉘고 그리고 흔들려서 뿌리를 전혀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이미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정함이 없고 라고 하며 두 마음을 가진 자의 특징으로 꼽은 표현이지요.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혹은 마음에 계속적인 꺼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도 받지를 못하는 자이지요. 왜냐하면 자신이 구하는 것을 실제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뉜 마음의 상태에서는 악한 일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지혜의 뿌리 역시 두 마음이 됩니다. 나뉜 마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나뉘어져 버린 그 나뉜 마음이 악한 지혜의 뿌리인 것입니다. 거기에 정함이 없는 상태가 있고요, 거기에 온갖 악한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런 이유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 순결함을 이야기합니다. 순결함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섞이지 않은 것, 오염되지 않은 것, 즉 나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온 것과 다르게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곧 순결함, 성결, 나뉘지 않는 마음인 것이죠. 이중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겉과 속, 안과 밖, 앞과 뒤가 일관되게 같은 상태인 것이죠. 말과 행동이 일관되며 하나님께 대한 말과 이웃에 대한 말이 서로 합치하여 조화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일상적인 세계가 하나로 일치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 지혜는 어떻게 합니까?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와는 다르게 사람을 두 마음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있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하나님과 하나로 묶어줍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 야고보가 열거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다른 7가지의 특징들은 그 자체로도 흥미롭지만 그 배열 방식도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을 간단히 알아볼 수 있도록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8가지가 있지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 8가지. 이 도표를 보시면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2가지입니다. 순전함 그리고 긍휼입니다. 먼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8가지의 특징들은 크게 2부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A그룹에 속하는 4개의 특징들은 순결, 하그노스, 순결 뒤에 열거됩니다. 흥미롭게도 하그노스, 순결함, 순전함이라는 말은 헬라 알파벳으로 볼 때 알파로 시작되는 단어이지만 그 뒤를 잇는 화평과 관용과 양수는 모두 헬라 알파벳 그렇게 엡실론이란 말로 시작하는 단어들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B그룹에 속하는 4개의 다른 특징들은 긍휼, 즉 엘레오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는 엡실론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또 다른 3개의 다른 특징들, 선한 열매, 차별함이 없음, 위선이 없음이란 단어들은 모두 또 헬라어 알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서로 뒤바뀐 것이지요. 이런 배열상의 특징들에는 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일까요? 우선 앞서 설명한 대로 A그룹의 특징들뿐 아니라 B그룹의 특징들까지 모두를 포함해서 가장 우선되는 특징은 하그노스, 즉 순전함, 순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가장 우선되는 특징은 무엇보다 두 마음과 다른 순전함, 순결함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특징은 8가지의 특징들 중심부에 놓여 있는 긍휼, 곧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레오스, 엡실론으로 시작하는 단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엡실론으로 시작하는 앞선 3개의 특징들, 곧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도 연결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후에 알파로 시작하는 선한 열매, 차별함이 없음, 그리고 위선되지 않음의 3가지 다른 특징들에 앞서 언급되어 이 특징들을 이끌고 간다라는 인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A그룹과 B그룹의 특징들 모두 표현상으로는 무엇일까요? 이 긍휼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요. 이는 실제적으로 야고보가 이러한 배열로서 의미하고자 하는 바이기도 할 것입니다. 즉 긍휼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중심적인 특징, 곧 핵심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가장 우선되는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순결함, 순전함이고 그 순전함 앞에 가장 두드러지게 들어있는 특징이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순전함과 긍휼,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이미 야고보서 1장 후반부에서 순결함과 순전함을 잃은 교회, 그러한 교회의 두 마음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에 들어 마음이 나뉜 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지혜다라고 이미 조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된 경건의 결정적인 요소로서 긍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긍휼이야말로 예수께서 구약의 율법을 요약하신 핵심이고 그분이 성취하신 자유의 율법의 근본적인 원리로서 믿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기준으로 살아야 하고 바로 이 기준으로 심판받는다라고 역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긍휼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영역 중에 가장 두드려진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1장과 그리고 2장에 걸쳐서 이미 지혜의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 곧 순결함과 그리고 긍휼에 대해서 강범위하게 설명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나머지 6가지 특징들은 모두 이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들의 수반되는 특징들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머지 6가지 특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화평과 관용, 양순, 이것은 순전함, 순결함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덕목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기가 깨끗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기적인 야심에서 나오는 시기나 그로 인한 다툼이 동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 화평을 추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다른 이들에 대해서 뭐합니까? 관용합니다. 화평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취향을 존중하고 너그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순하다는 것은 잘 설득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마음이 오그라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덕이 된다면 얼마든지 순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순함입니다. 그러한 양순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의 순결함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특징들입니다. 우선 순결하고요. 그래서 화평을 추구하고요. 다른 이들에 대해서 관용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양순하게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제 긍휼에 따르는 덕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긍휼과 무엇이 나옵니까? 선한 열매가 함께 나옵니다. 이런 조합은 야고보가 2장 14절 이하에서 이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면서 긍휼의 행위들을 예로 든 사실을 생각나게 합니다. 긍휼은 여러분들 당연히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대변되는 새 언약, 곧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긍휼과 선한 열매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 안에서도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우리라는 선한 열매를 맺으신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에 비해서 편견이 없는, 즉 차별함이 없다는 특징은 긍휼과 보다 명백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야고보는 여러분들 앞선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형제들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을 두고 결국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경우로 간주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도라고 부르신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마땅히 형제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유로도 그를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긍휼로 인해서 거듭난 존재의 그리고 가장 뚜렷한 특징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대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도 차별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인도 의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한없는 긍휼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인 긍휼을 따라 사는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사람을 단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그를 자신을 그렇게 보아주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거짓이 없다. 헬라어로 위선이 없다는 것은 순결함 혹은 순전함에 더 잘 어울리는 덕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8개의 덕목을 여러분들 딱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순결함만 따르고 다른 한쪽은 긍휼만 따른다라고 엄격히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겠지요. 모든 덕목들이 다 하나입니다. 함께 합쳐져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다양한 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위선적이지 않다는 말 역시 야고보서의 문맥에서는 긍휼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춥고 배고픈 형제에게 평안하십시오, 따뜻하게 좀 하십시오, 무엇을 좀 드시지요 라고 말하고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히 위선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위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을 가장하는 태도이지요. 겉으로는 선한 말과 행실을 하는 듯하지만 속에서는 다른 판단, 다른 동기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긴다면 위선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뒤집어서 말하면 사람이 선을 가장하여 겉다르고 속다르게 상대방을 대한다는 것은 결국 그 상대방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늘과 땅을 통틀어 오직 자기뿐인 인생인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실 때에 그들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위선적이었던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긍휼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을 극복하려거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을 받고 또한 그분의 긍휼의 삶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8가지 특징들을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의 결과, 그 열매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의의 열매입니다. 의라는 말은 야고보가 이미 야고보서 2장에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논하면서 강조했던 개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의롭다 함을 입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그 믿음에 기초한 행함을 통해 결국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다라고 야고보는 힘주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의라는 표현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었을 뿐 아니라 그 은혜가 그를 양육하고 자라게 해서 그 관계에 합당한 선한 일을 행하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용적으로도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된 전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열매라고 하였지요. 열매라고 하였으니 의의 열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해주신 은혜의 결국 곧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함에 이르러 맺게 된 결과로서 받은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고보는 가장 강조하고 싶어하는 화평으로 묘사합니다. 18절이지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에 의하면 결국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긍휼의 복음이 심긴 사람이고 그를 능히 구원할 말씀이 그 안에 심긴 사람이며 그는 그 말씀과 동일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항상 받는 사람이어서 그 지혜를 따라 무엇보다 화평한 가운데서 화평을 일구어내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그 화평은 그의 순결하고 순전한 마음, 그 세상에 의해서 나뉘어 있지 않아서 결코 독한 시기나 다툼에 격동되지 않는 그런 심령에서 솟아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에 대한 관용과 양순함으로 화평을 지켜내며 더 나아가 그 안에서 차별이 없고 위선적이지 않은 참된 긍휼을 행하여 결국 풍성한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들 속에서 지혜 있는 자가 맺는 하늘의 열매인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순결함과 긍휼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지혜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누가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그럴듯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는 그의 심령이 깨끗하고 긍휼이 가득하지 못하다면 그런 지혜와 그런 지식은 화평 가운데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땅의 정욕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진리의 말씀은 항상 온유함을 동반합니다. 항상 순결함을 동반합니다. 긍휼을 동반합니다. 단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만 듣지 말고, 그러므로 그 말이 온유한지 깨끗한지 긍휼이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강 때 바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데 주력했고요. 교회의 기초는 율법이나 전통이 아님을 그는 선포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오직 그를 믿는 믿음뿐임을 그는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는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혼신을 쏟아부어 세운 신학이지요. 하지만 야고보가 받은 사명은 조금 달랐습니다. 야고보가 당면한 문제는 교회 기초를 놓는 문제가 아니었지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안으로 시간이 흘러 장마철의 홍수처럼 걷잡을 수 없이 밀려 들어오는 세속화의 흙탕물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로마의 사치와 방탕한 부의 성공한 신자들이 숭상을 받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동경하며 가난한 형제들을 멸시하는 풍조에 맞서야만 했습니다. 신자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쏠리는 문제를 안고 있었지요. 마음이 나뉘고 급기야 두 마음이 되고 예배는 드릴지언정 마음은 온통 세상 사랑에 빠져 있었던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변질되었던 것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전락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 곧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라면 능히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세상에 주는 갖가지 도전을 능히 헤쳐나가야 함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에 맞게 온유함을 가지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야고보는 이제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4장과 5장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지혜가 과연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과 닮은 처지가 된 교회, 그러한 교회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의 두 마음과 시험을 극복하고 능히 종말을 준비하며 열매 맺는 교회가 되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또 4장 말씀을 한번 미리 읽고 깊이 묵상하며 또 준비해 오셔서 다음 주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시험 많고 유혹 많고 정결하게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관심 있게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준비해 가기를 원합니다. 긴 시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더운 여름인데 건강 잘 챙기시고 비 오는 날씨 가운데서 또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그렇게 빼앗기지 않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